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4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골로새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건강해지기 위한 4가지 기도. 제가 찾아보기로는요,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래요. 뭐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대 건강해요? 건강해 보입니다. 좋겠다. 근데 강건, 반대로 하면 강건. 혹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저도 신년 인사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왔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냐면 새해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뭐 단어가 앞뒤만 바뀐 거지만 강건이라고 찾아보면 교회에서는 강건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건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강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힘이 있고 견고하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게 강건이 아닐까. 여러분 강건하세요? 그래서 제목을 원래는 강건해지기 위한 4가지 기도로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만의 착각인데 딱딱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여러분 건강에 관리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어제도 한 크루가 아침에 10시에 모여가지고 키로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러닝을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 많아서 이렇게 일부러 건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오늘 힘이 있으십니다. 건강하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저희는 세번역 버전을 보는데요.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종은 여러분들의 성경이나 핸드폰을 이렇게 펴시면 제일 좋겠고요. 9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읽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짧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때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 우리가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온 교회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여셨나요? 열어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고민은 많이 하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특별히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매주 은혜가 되긴 한데요. 여러분 제 설교가 매주 도전이 되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누군가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뻔한 설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이 뻔한 설교가 나에게 지금 얼만큼 연결되고 있는가를 제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주님 안에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하면서, 그게 골로새서잖아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왜 쉬지 않고 기도했냐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언급이 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골로새라고 한 도시의 특징이라 그랬죠. 무역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문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르침, 여러 사상, 여러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상한 거짓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하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중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문서가 없던 시절에,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교회 전체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구나 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졸리실 수 있겠지만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고, 이건 메인은 아니지만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광고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이때 또 제가 자세히 설교하겠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철학, 헛된 속임수로 표현된 게 골로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철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 배워보신 적 있나요? 대학교 때 보통 이런 거 뭐 부전공 이런 걸로 소피아의 세계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어쨌든 그 나만 배웠나? 어쨌든 철학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이 아니라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그 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사람의 전통을 의지하게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한번, 근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철학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전통을 의지하게 하는 이 가르침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가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정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절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듣고 주님. 그냥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비적인 형식의 금욕적 규율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거를 해가지고 막 어떤 거를 금욕적 막 절제하게 하고 막 금지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것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교만을 부립니다. 금욕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할 수 있고,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냐,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잘못된 가르침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더 하면서 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걸 알게 될 텐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충분하다.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가르침이 들어왔냐?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리고 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가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 강건해지도록, 골로새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4 기도였잖아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4개 중에 뭐라도, 적어도 하나로, 제가 이렇게 착해요. 원래는 4가지를 다 하길 원하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고, 그래서 하나라도 제발 기억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있다면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자. 두 번째로, 동시에 바울의 기도는 곧 우리가 강건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는 막 근육 생기고, 제 둘째 아들이 아빠는 왜 근육이 없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근육이 생기고 러닝도 열심히 해서 막 페이스만 막 이걸로 막 달려야 10km 다니엘처럼, 그게 건강이지만 강건에도 척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해진다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로 우리가 좀 깨닫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로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였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걸 좀 생략하면 줄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강건해진다, 자라난다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 다 자라나고 있는 중이죠.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괜찮은 분들만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네, 이건 원래 제 계획이 없던 건데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가능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자신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하죠. 분별 못하는 거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주한이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생기고요, 작을지라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선택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멜번에 사는 걸까? 시드니에 사는 걸까?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선택을 뭘 할까 보다 먼저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으로 시작하면 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 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좋은 설명이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제가 젊을 때요. 지금도 젊죠. 네, 좀 어릴 때 제도가 반응을 안 해. 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학생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까?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을까? 우리 선생님처럼 선생님 고려대를 갈까요? 연세대를 갈까요? 이게 호주에서만 산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지 몰라. 한국에서는 연세대 고려대가 삐까삐까해. 전문 용어로 비싼 학교야. 물론 공부 잘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렇지, 가까운 데가. 이게 왜 저한테 인사이트가 있냐면 많은 경우 우리의 그러한 고민의 이유가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절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고려대를 갈까 연세대를 갈까 그 고민은 많은 경우 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어떤 걸 경험한다는 거, 그 고민의 이유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쉬울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고려대를 갈까요 연세대를 갈까요? 뭐 비슷한 거지. 목사님 시드니에 살까요 멜번에 살까요 이런 거지. 진짜 질문 겁나 많이 해. 목사님 이 사람이 맞나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그거 얘기해줘봤자 돌아오는 건 섭섭한 거 공개하는. 그래서 목사님 고려대 가 연세대 가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곳에 가라. 저 진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얘보다 신앙이 좀 더 좋아 보여. 이건 제 착각이지만 그럼 뭐라고 대답했냐?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곳에 가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연세대 가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려대 갈 수 있길 원할 수 있고. 근데 거의 10 중에 9은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쪽에는.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면 다들 안 돌아와 다시 나한테.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물론 시드니를 살까요 멜번에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지만 제가 이걸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제가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게요. 쟤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하라, 거룩해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기도해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 뜻이요 많아요. 이것만 살아가기도 벅차요. 뭘 계속 하나님 뜻을 알고 그래. 이것만 알아. 즉 어떻게 대입이 되죠? 공부를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주권의 문제 앞에서 어디에 살지를 고민할 때 물론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위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뭐냐? 이 시대의 풍조에 휩싸릴 때, 친구들에게 휩싸일 때, 멜번이라고 하는 흐름과 문화와 가치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은 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그러면요 다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한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라난다,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게 된 자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게 먼저고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한 다음 어떻게 하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금도 말했지만 아는 것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라고만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는 게 순종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알고 배워서 안 다음 그냥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죠. 그럼 그 다음 우리의 스텝은 뭐냐? 배워서 알게 된 걸 지키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그를 통해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그다음 뭐라고 말하죠? 모든 민족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의미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믿고 뭐래요?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닌 거야. 물론 믿으면 반드시 언젠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기만 우리 옛날 어른 믿기만 할 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죠. 어제 분명히 약속했어. 근데 오늘 또 안 하고. 오늘 분명히 약속했어. 내일 또 안 하고. 물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했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합당하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시죠? 합당하게 예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 예수님께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무게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도 계속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의무가 아니라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 만족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매를 맺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더욱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칼럼이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한두 번 나눴던 건데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방법,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제가 썼으면은 아무도 안 읽을 거야.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엄청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오렌지 주스를 그냥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실 수가 있대요. 뭘까요? 이걸까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렌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쟤들 뭐 유튜브 찍을 때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놨었어. 제 핸드폰에. 잠이 보세요. 좀 딱딱한데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렌지 주스는 좀 딱딱합니다. 이분 좀 거리감 느껴지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진리를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그 오렌지 주스가 그냥 우리는 가서 오렌지 주스 먹고 가 사과 주스 먹을까 그냥 사오는데 이분은 오렌지 주스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 창조가 되었대.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괄호 열고 믿음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 나오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스뿐만 아니라 이를 마실 수 있게 하는 힘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겸손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감사하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할 때 이러지 말고 제 얘기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겸손한 반응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믿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뭘까요? 예를 들어 더 많이 마시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조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의도와 소망을 담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끝나고 누가 요즘 그 유명한 거 뭐죠? 두쫑크. 저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두쫑크. 쿠키. 두쫑크를 누가 만들어 왔어. 먹고 싶더라고. 왜냐면 하도 주위에서 맛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대 품절을 본받으면 안 돼. 저도 먹고 싶은 거야. 두쫑크. 아까 두쫑크라 그러니까 아까 쳐다도 안 보다가 두쫑크 그래서 막 달려왔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나눠 먹었어요. 나 하나 다 먹으라 그랬는데 교육 목사님이랑 나눠 먹었어.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왜 안 믿지? 다 먹을 수 있어서 2개 있어서 하나씩 먹을 수 있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할 수 있지. 나는 사과 주스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정죄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참고 견디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라난다,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오늘 특별히 2026년 우리 담업님교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주목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참다, 견디다 같은 의미인데 2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라 말하지 않고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Endurance and patience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뭘 여러분들 뭐가 별이를 힘들게 하나요? 그렇죠. 뭐가 힘들게 하죠?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죠. 특별히 우리 요즘 담업님교회 얼마나 암투병하는 분들 많습니까? 가족들 중에. 그런 상황이 저도 갑자기 물이 또 새기 시작해서 우리 집에 카페트가 젖어가기 시작했대. 안에 카톡이 왔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싶으면 궁금한 분들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분 그 니은 오 미음 그놈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참다 endurance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는 것입니다. 견디기를 patience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참아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어렵지 쉽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합시다. 왜 그것밖에 못합니다. 못합니까가 아니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요. 예수님은 단하면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의 존재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함은 그 강함이 아닙니다. 복을 말하는 강함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레이스맨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막 대단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좋은데 11절에 보면 참아라 견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라. 여기서 이제 좀 힘들지. 열심히 참아낼 수는 있는데 기쁨으로? 주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네.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어렵겠지만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가능할까요? 저도 지난 한 주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참아내려 하는데 기쁨으로 참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난 한 주 물이 막 새서 여러분 카펫이 막 젖어가는데 기쁘다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고통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고통의 자리라기보다 부끄럼, 수치의 자리였어요. 저도 사실 고통보다 부끄러움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아까도 나온 단어죠. 페이션스. 참아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디언 여기 써있는 참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참아내셨죠?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참아내셨냐? 그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부끄러움을 그 마음에서 내버릴 수 있으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기쁨 때문에요. 부끄러움만 보면 부끄러움만 차지.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부끄러움을 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나라고 하는 자를 기쁨으로 여기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어느 선에서는 억지로 참아내는 거겠지만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건 사실 여러 번 나눴지만요. 여러분 감사 단어가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나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유 좋다 카리스 은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은혜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목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제가 자세히 나누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암흑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시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이 어디라고요? 천국.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오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디 갔다 왔냐면요, 애들 데리고 아내, 여기 제 아내 삼촌이 여기 사시거든요. 삼촌 가족과 함께 테니스 오픈에 갔다 왔습니다. 저 노는 날. 제가 여기 멜번에 20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 가봤어요. 20년 만에. 좋더라고. 저도 갔어요. 막 테니스 치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날 감사하게 날씨가 좋았습니다. 막 안 뜨거웠고 구름이 적당히 꼈어. 그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거야.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못 썼습니다. 머리 혹시라도 또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괜찮았어요. 왜요? 구름이 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신나게 아이들 섬기다가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자들 원래 거울 잘 안 보잖아요. 몇몇 형제들 빼고. 그런데 제가 딱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 코가 엄청 빨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코가 진짜 엄청 빨개. 지금 좀 괜찮죠? 여기가 빨개. 무슨 얘기죠? 햇볕이 쨍쨍한 날에만 타는 게 아니죠. 구름 낀 날도 타죠. 제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나를 태우는 그 어떠한 것은, 뭐가 자외선이 저를 태우나요? 자외선이 날 태우는 거죠. 그 자외선은 여전히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기도가,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더욱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길 바라요. 저는 정말 이걸 여러분께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욱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고백입니다.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이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위기의식을 느끼십시오. 내가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믿음의 귀가 더욱 열리게 해주십시오. 바쁘고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 우리 담없는 교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좋겠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그런 저만 고민했나요? 네.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우리 한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이거 겁나기 힘들어. 근데 우리 담없는 교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건 물론 저의 유치한 생각일 뿐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면
우리 담없는 교회는 반드시 강건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죠.